돌아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마지막 삶이 애굽에서 끝이 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쭈었고,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라, 유다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시는 명확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오만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에 대한 이유를 어제 살펴보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들의 고집, 그리고 자리를 결코 바꾸지 않는 그들의 오만,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니 그들은 결코 한 번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모신 적이 없었던,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은 애굽 땅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가지고 있는 자,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잊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행인데, 그러나 이것을 잊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는 다른 신을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지금도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악행들에 대해서도 싹 잊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책임을 수반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들고 노쇠하여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배우자의 생일을 잊어버린다든지, 내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든지, 내 자녀가 무엇을 기뻐했는지를 잊어버린다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에 대한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의 그 정보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내가 기억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이집트에 들어간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 유다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곧 너희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 그러니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악행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지어질 때부터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아프게 했었던 그들의 악한 행동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소리치고 부르짖고 그만하라고 외쳤던,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 악행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악행을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상처를 줘놓고도, 아픔을 줘놓고도 잊어버리더라 이 말인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 상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자,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물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결국 722년에 아수르라는 아주 포악한 나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자기 머리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 남유다 사람이고 지금 이집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아픔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타인의 아픔과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일이 고스란히 자신의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끊임없는 공격과 2년 가까운 시간을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해서 사람이 사람을 먹는,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지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과 성전이 깨어지는 일을 스스로가 경험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셨어요. 네 글자, 우상 숭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그렇다라고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다시 자기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배우지 않는 이 겸손하지 않은 태도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여전히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전혀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배운다라는 아주 중요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하면 더 나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로 자라게 한단 말이죠. 겸손한 자는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아니구나. 아, 이것은 옳구나. 자녀들이 그렇게 배워가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결코 배우지를 못합니다. 누가 봐도 왜 저러냐 저 사람이. 우리는 계속 본문을 보면서 남유다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집트로 가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냐? 그것도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냐? 하나님이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끝장을 내겠다고 하시는데도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맞아놓고 어떻게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지시키고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다 마비시키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결코 배워야 할 자리에서 배우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니까 10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우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뭐죠? 두려워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꼭 필요한 덕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결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여러분, 태풍만 한번 몰아쳐도, 쓰나미만 한번 와도 사람들이
5.8 지진만 한번 와도 두려워 떨어서 집에서 뛰쳐나오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냥 무섭게 표정만 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씩 저는 여기 있다가 산책을 가요.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요즘엔 저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요. 우리 교회 건물 옆에 이렇게 보면 식당이 있잖아요. 그럼 꼭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다정하게 담배를 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버리죠. 보란 듯이 제가 이제 그것을 들고 이렇게 하면 양심 있는 애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깍채로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깍채로. 그래서 저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 가게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담배 가게 요즘에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담배는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있어요. 애들도 보면 그래요. 담배를 피고 있어요. 거기 보면 흉측한 사진 있죠. 그런 것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놓지 않으면 내 인생에 찾아올 결과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거기다 경고로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 왜 이렇게 혐오스럽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경고를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이게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커브가 심한 도로를 그리고 계속 직진이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면 졸음 운전은 즉 죽음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러나 졸음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그 구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족을 보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다 할지라도 결코 눈을 크게 뜨지 않는 것이죠.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 일어나게 될 사실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결과가 단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기 전까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고집으로 우리를 똘똘 뭉치게 했고 자리를 바꾸지 않은 오만으로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하더니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이 심각한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망각해버리고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배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일어나게 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다 마비시켜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1장 위에 파란색으로 제 성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뭡니까? 구약성경 531페이지 솔로몬의 마음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11장이 나오기 전까지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한번 쭉 훑어만 보셔도 그가 성전까지 지었다.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업적에 대한 결과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11장에 넘어가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이건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겨지는 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여인들을 사랑했지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가 모두 다 잊혀져 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던 자가 우상 숭배하는 성전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럴 수 있었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는 그에게 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배우게 하시려고, 가르치려고 에돔 사람 하닷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5절은 솔로몬의 일평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던 이 일 속에서 마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도 배우지 못했던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 있는 사람처럼 솔로몬이 일평생 동안 하닷과 르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고 계시는데도 배우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사람이 하나님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사울 왕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3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네 나라 끝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2번이나 나타나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번째를 들었던 이 솔로몬이 결코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잡아 끌어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왔던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이런 기억은 우리로 하나님께 붙어, 기억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기억하다, 리멤버잖아요. 다시 돌아가, 그 멤버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모든 기억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아주 요긴한 수단인 것입니다. 배운다라는 것도, 겸손이라는 이 덕목이 결국은 우리로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란 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 경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안전장치로 주셨는데, 지금 우상은 이것들 하나하나를, 모든 기관들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망각을 일으키더니, 우리가 배우지 못하게 만들더니, 우리로 결코 두려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따스한 태양이 이 땅을 비출 때면 얼어있는 얼음은 녹지만 축축했던 땅은 더 굳어지는 것처럼, 양방향으로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죄에 대해서는 더 부드러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딱하게 경화시켜서 결국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일시적인 안정과 평안을 주는 그런 우상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가? 나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와 마땅히 사실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상 숭배의 무서움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과 또 우리의 애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우상 숭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 내 마음이 우상을 더 향하게 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안전장치들이 마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은 아주 애쓰고 수고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과 우상에 대하여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기로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다라는 이런 제목이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실 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